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안 하시면 하나님의 슬픔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게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11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해 있으며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해 있으며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나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십니까? 주의 기쁨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 살더라고요. 주의 기쁨을 위해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결혼한다고 인사한 강도사님도 실제로는 지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 목적이 있겠지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겠죠. 여기 있는 이 컵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목적을 잃은 물건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종이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저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산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어쩌면 내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경사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분명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잘된 건데 어쩌면 그게 잘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의 고백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영화를 도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늘 장로님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고 영광을 위해 밥 먹고 영광을 위해 대학 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성공할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하고 내 자식들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내 소망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을 쫓아가면 주의 기쁨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주의 기쁨을 쫓아가면 나의 기쁨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내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것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사십니까? 이건 내 것을,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해야지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외로운 세상,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동승하고 편승한다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이 전쟁의 위협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남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너를 기뻐하게 하고 너를 위한 삶을 살고 너의 기쁨을 위해 살고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예수의 종 아니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던가요? 예배만 성공해도
성도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로 드려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만 살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소망해야 될 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소망해야 될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버티컬 철치라고 하는 수직적 교회라는 책을 적은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년 전에 2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이 교회의 모토가 뭐냐 하면 교회 이름입니다. 수직적 교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 있는 예배에만 생명을 건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받은 은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우리는 애를 쓰고 생명을 건다. 이것이 그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또 다른 유행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20명에서부터 시작한 이 버티컬 처치가 1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예배만 올바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남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방법을 찾고 또 다른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걸 때 일어나는 주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학원 가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진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가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죠. 그들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선택받은 백성이냐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냐라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냐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냐라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수준과 질이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성이 담긴 예배. 하나님은 정성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이 시간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황금 같은 시간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주일 오전 예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명이 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혹여 내 예배는 받으실까요?
우리 권사님 예배는 받으실까요? 내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정성의 무게에서 예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의무적이고 상투적입니다. 그는 땅의 첫 번째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하여 떼어놓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 거야. 가인이 마음이 있었다면 첫 번째 소산 떼어놓고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것 아니야, 구별하여 준비하였겠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첫 번째 양의 새끼를 구별하여 준비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차이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피가 있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피가 있는 양의 제사였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양을 키우지 않는 그가 어떻게 양을 잡습니까?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현대의 목회자들은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이것은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마음과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위선이며 쇼에 불과하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 표가 30분 만에 동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쇼를 보려면 그런 데 가는 거죠. 쇼를 하러 예배당에 오는 건 아니죠. 우린 여기서 위선 떨고 쇼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내어놓기 위해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참다운 예배 앞에 나온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위선이고 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목사의 눈으로는 저 사람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배는 거짓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중심과 마음을 내어놓는 예배, 온전한 정성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삶이 드려진 예배, 삶이 드려진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아벨은 받았고 제물보다 먼저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보다 중요한 건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이곳에서 끝난 예배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참다운 삶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음악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건 마치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이죠.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셨는지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한 삶의 예배자가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1억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권기웅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정은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A.W. 토저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된다면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방법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탕자 얘기 아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7절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얘기예요. 이 탕자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은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청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쓸 대로 쓰고 노름하며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돈도 없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돼지들에게 먹였던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세상에 이 탕자한테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들도 먹고 있는 걸요. 그런 절박함과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 바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배는 골치 않을 텐데, 배부르게는 살 텐데 내 아버지한테 종으로 받아달라고 얘기하자. 면목 없지만 큰맘 먹고 얼굴에 철판 깔고 용기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쫓아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쳐나가 아들인 줄 알고 들쳐앉는 것이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는지 그 불평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큰아들이 어떻게 불평하는지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난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시키는 거 잘한 아들인데 언제 나한테 양 한 마리 잡아봤습니까?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주고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해줘 봤습니까? 내 창녀들하고 뒹굴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쓰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난 아버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큰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밤잠 설친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허구한 날 먼 하늘을 쳐다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 큰아들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저는 알바기에서 우리 교회 돈 많이 받고 집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쟁 때인가 저 집 큰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걸 기다리며 집을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할매가, 할매는 할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집 팔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살면. 근데 그 집을 못 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나도 집 나간 아들 살아있으면 여기라도 찾아올까 싶어서 저기 저렇게 계신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큰아들이라는 놈은요, 아버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발벗고 나서서 내 동생 찾을게요. 사람을 동원해서 일꾼을 데리고서라도 내가 내 동생 찾아올게요, 아버지. 전단지를 뿌리고 현상금을 걸고 신문이라도 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감춰진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동생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 같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것 비유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죠?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성경을 모르시는 건가요? 알면서 속으로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 탕자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잃은 양, 발벗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잃은 양 찾아 나서려고 애쓰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을 뒤집습니다. 장롱을 옮기고 소파를 뒤집고 동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동전 주인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잃은 아들을 찾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얘들아, 돈은 찾을 줄 알고 양은 찾을 줄 아는데 잃어버린 내 아들은 왜 아무도 안 찾아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찾아줘야 될 첫째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서, 교회 사람들과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깝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을 줄도 알고 잃은 돈을 찾을 줄도 아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줄 아는 열정은 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아닌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기 모이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원남교회만큼만은 절대 큰아들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눈물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원남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싸움하지 않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죽은 한 영혼을 구하고 살릴 줄 아는 사명감을 가진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더 이상 행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11월 5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는데 사람 데려오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동생을 찾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행사를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될까요? 우리 교회는 관계 중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태신자를 품자.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빨래터, 여자들이 모여있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루디아라는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루디아한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선포했더니만 루디아가 펑펑 우는 겁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된 영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5월 축제에 그냥 누구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 내일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군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된 영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일까를 찾아보시고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떠난 내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적으셔서 마음에 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자. 태신자라는 말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보면요,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 아이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난 아이 가진 한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아유,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커피 마시면 애한테 안 좋다는데 커피 마시지 말아야죠. 안 마시고 시원한 물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고 나니까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한 달여 시간 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커피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할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며 전하자. 마지막으로 11월 5일 당일이 되면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모셔오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농축된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놀라운 건 그때 반응하더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을 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세 가지, 대신자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하여 전하는 이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하자.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가서 나의 사랑을 잠시만 잠잠히 그냥 쳐주시겠어요? 이 찬양은 고영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북한을 생각하며 지었습니다.